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자신을 폭력으로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 속에 나타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과거에 어떤 집안과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유력한 그러한 이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으며 그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도사로 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내가 호련히 빛이 임하고 눈이 멀고 또 예수를 만난 그러한 사건을 그가 간증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지시에서 된 것을 내가 자신이 확증하면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뜻을 보여줬냐면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너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을 따라서 지금까지 아시아나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해왔고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동족의 말, 헬라어보다는 히브리 말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나타나서 나를 꺾으시고 다른 길, 즉 이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전적으로 그 길로 부르셔서 나는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증언하는 간증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이 다메섹에서 나타난 예수는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그리고 내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나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된다 하는 사실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꺾으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로 그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 그 걷는 과정을 믿음의 사람,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와 소원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삶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 세상을 형성합니다. 가치를 형성하고 또 경험을 형성해서 그 뜻을 따라 살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세상이 결국 얻을 것, 열매로 얻을 것은 빈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사람들은 헤매며 살아가는 거죠. 헤맨다. 이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인생에 남는 것과 인생의 열매가 없다 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때와 장소와 그리고 모든 조건과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극한 경험, 어떤 이에게는 아주 평범한 경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하여, 전도의 면에서 본다면 거의 95%가 거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유나 혹은 보살핌을 통하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통계적 경험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어느 한 시점에 개입하고 임재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길을 바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사 이전에 걸어갔던 내 소원과 내 만족의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인생과 삶을 그 마음에 소원하여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소원하여 우리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모든 성령의 인도는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닿는 순간까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과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힘 있게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올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짧은 연말의 과정 속에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코로나19 안에서도 그렇고 내 모든 연약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붙들어 주신 인생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거나 혹은 또는 우리의 삶의 결실에 대한 하나님에게 감사하거나 주의 뜻에 대한 소중한 우리의 회고 혹은 또는 반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주를 따라갈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삶이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 가치와 이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적 삶의 내용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22절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래서 나는 이 도를 전합니다 하고 정말 진리를 전하고 좋은 그러한 말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띠끌을 공중에 날렸다. 옷을 벗어 던지고 띠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것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 눈앞에서 자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그러한 탄식할 때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저 입을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듣고 있다는 우리가 미쳐버리겠다. 예컨대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뭐 그런 의미가, 그런 분노와 분개, 적개심이 가득 담긴 그러한 표현이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진리를 전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뭐 이렇게 압제하거나 혹은 나쁘게 하거나 못 살게 하거나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적개심을 품고 죽이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그들에게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배타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길에 율법과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했고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의로운 행위요 의로움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규정지어서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누구나 창기나 세리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자 도대체 열방 이방인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류나 삼류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도전하니까 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망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죠.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거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 그 원인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바울에 대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할 일을 오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생애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자 믿자고 몇몇 제자들이 말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는 틀림없이 몇 가지를 갖춰야 우리가 소망하던 예수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력한 리더십, 그 다음에 풍성한 군사 경제력 지식과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이 모든 로마의 압제를 일거에 격파할 수 있는 지략과 지혜가 있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용맹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마 구세주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벌품이 없습니다. 예수는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는 조직이라고는 12제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몇 여성들, 돕는 여성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이렇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런 창기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도무지 이것이 구세주라고 이해될 만한, 그럼 납득할 만한 것은 그저 알 수 없는 말만, 진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총독부를 향해 가서 단칼에 그 모든 이 로마 총독부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런 지략을 가지고 무너뜨려서 구세주임을 증명해야 믿겠는데, 그렇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될 만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아십니다. 예수는 죽음 속에서 그 결말을 맞고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의 소원과는 다르게 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온 민족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았나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증언해 준 대로 믿고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을 겁니다.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몰랐다. 나도 유대계 열심히 하들은 몰랐는데 예수 만나서 알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 속에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었든 우리의 친구가 되었든 혹은 예배당에 와서 깨우치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부모를 통한 믿음이든 친구를 통한 믿음이든 모든 각자의 처한 정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길 속에 말씀이 허락한 바 이 말씀의 확대와 이 말씀이 열어주는 이 세상에 관한 이해와 이 말씀이 열어주는 모든 이끄심,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이 더 커지게 되고 지금 그 모든 삶의 열매를
따먹거나 혹은 가지게 되거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바울이 겪었던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와 이러한 박해 속에서 바울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증을 통하여 나오는 이 복음 증거 이후에도 만약에 이 복음을 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쉽게 그 모든 과정을 더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싫어했듯이 바울의 싫어함과 그 오해함과 박해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간증한 대로 하나님의 붙들린 그 인생을 담담하게 진행해 가고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박해로 또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삶으로 걸어가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되는 것으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래서 어려운 삶이 납득 안 되는 삶이 계속됩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여 복음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나 우리에게 앞길에 놓인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 것으로 보이는 명예와 소유나 권력의 형태로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척박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예수 닮은 사람, 즉 예수를 따라가며 이 땅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도 살해유를 받지만 앞으로도 계속 매여간다고 합니다. 매여가고 계속 쫓겨요.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이르기까지, 로마에 가서도 역시 또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또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계속하며 그냥 그 인생은 끝입니다. 더 이상 한 번 석방된 다음에 또 투옥됐다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여기가 이제 절정이죠. 잡혀가는 절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길 속에 담담합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거나 억울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안락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쫓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도망 다녀야 하고 잡혀가야 되는데 무슨 세상 가치나 세상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애가 불쌍하지 않을까? 세상적 가치로 보면 불쌍하죠. 뭔 그렇게 무슨 전생에 뭔 잘못을 지었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진리로 살아내는 것,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그의 인생의 소명으로 알고 그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열매로 거둘까를 한번 깊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거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둘 열매가 노후에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소망이나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그 담은 염원과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유용한 것이 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상이 돌고 돌아서 예컨대 전생에 착한 일을 하면 뒤에 더 좋은 것을 태어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하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전생에 살았던 사람이 후세에 그것을 증언하던가요? 이야기나 있을 따름이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증언했죠? 이 동양 사상에 있었던 그 사상적 증언을 누가 우리에게 해주던가요? 증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거짓말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궁구하고 연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뭔가를 철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남겨놓은 마크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에는 별거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 경험이라고 판단한다면 성경이 말한 바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삶의 죄의 모든 싹은 사망이라는 빈 것이라는 그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결론인데, 해답인데, 이 바울이 겪으면서 이 삶을 겪어나가면서 그 인생과 그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박해와 위협 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 바울이 자라가고 살아가고 하면서 나타나는 내적 평강과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성령의 위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말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명예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붙드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능력이요, 사랑을 베푼 결과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고난의 모든 환경을 직조하여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이루고 경건함을 이루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걸어가는 길 속에 이렇게 오해가 점철된 이 모든 이해 없이 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이 세상 속에서는 환난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우리는 죽도록 고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면 가운데 위로의 성령께서 그의 지식과 그의 감동과 그 감화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리고 문벌 없는 자, 그리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연약한 자를 택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삶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많은 위로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과 이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협력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그의 삶으로 표현하여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 목사가 에바브라디도가 자신의 목숨과 다 들여서라도 바울을 지켜내고 함께 그 바울의 사역을 힘쓰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이 예수를 섬겼듯이 또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부부가 합심하여 온전히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고 또 교회를 협력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살았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사람들과 뭘 이해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와 더불어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감사와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점철되고 그리고 또 교차했기 때문에 그는 외로워해야 할, 때로는 그 영적 침체 속에서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신 안에 커져가는 이 내면 안에 커져가는 넉넉함, 인생의 넉넉함, 그리고 내 인격의 넉넉함, 삶의 넉넉함,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요함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견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이해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개인과 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 그 인생을 인도할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하며 거룩한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경건한 것, 바른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깨우쳤다는 뜻입니다. 바르고 경건하고 올바른 뿐 아니라 품이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분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인하여 보복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겪거나 믿음을 베어버리는, 그런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불안 감정이 들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의 이 귀하고 복된 이 명예로운 길과 예수라는 이 위대한 분을, 예수라는 이 땅에서 생명과 죽음과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진리, 인생에 관한 진리, 전 우주를
통틀어 함께 인도하시는 이 거룩하신 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고 가장 아름다운 기회며 가장 명예로운 길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전했던 것이 자기가 진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을 조화롭게 하고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우쳤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커지게 되었습니까? 박해와 시련 가운데가 아니면 안 큽니다. 박해와 시련이 아니면 안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 겪었던 일들 가운데 연약한 일들, 부족한 일들, 억울하고 그 다음에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났고 또 또는 좋은 일, 나쁜 일 경험하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 몰 이해와 아픔과 박해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굳건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안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절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바람과 소원보다 훨씬 크게 하실 겁니다. 넉넉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소망을 굳게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를 계속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를 놓고 더 강건하게 단단하게 넉넉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연말이 되고 또 그 결심이 새로워지는 또 우리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올해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걷느라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때로는 몰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도 진행되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이 삶의 명예로움과 감사와 예수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새롭게 더 굳세게 그 인도를 받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모든 각 개인과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